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하나님의 자기 변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6절 제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함이 왜 일어났는가, 또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세 번째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딱 두 개로. 왜 대속함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화목 제물과 피라는, 화목 제물과 피, 이 두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대속함이 왜 일어났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참 이 하나님과 화목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또 이야기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누군가와 싸우면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또 불편한 것뿐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그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단절을 져서 사면은요, 어느 한쪽이 딱 마비가 되어서 사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겪어봤습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한 2, 3일 말 안 하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죄송합니다. 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얼마나 불편한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 괜히 싸웠다. 저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며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며 산다는 거,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이것처럼 크고 귀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알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알면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건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요,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영원히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또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땅에 사는 이 기간만 봅니다.
사람은요, 한 치 앞도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우리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유한적인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학을 다 관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형통한 가운데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안다면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건지. 역사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깨닫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 건지.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이 화목 제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우셨다. (25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주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몇 번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을 던지고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역해서 도망가 버렸고, 마귀가 좋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은, 바람나서 마귀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세워주시는데, 누구를 세워주시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귀해서 빨간 걸로 쓸게요.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께도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령님께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 이 말씀 봐보십시오. 25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우셨다. 참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모든 것에 공공연하게 세우십니다. 사실은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예수님 편에 봤을 때는 큰 수치고 큰 고난이고 큰 아픔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옆에서 보면서 잘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예수님한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쌍욕을 하고 수치고 큰 고통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화목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의로움. 다시 한번 쓸게요. 의로움. 참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내 예수님 의롭습니다. 내 성령님 의롭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자, 사람의 죄 어떻게 됐습니까?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속.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움입니다. 마귀에게도 이 의로움을 하나님은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이렇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와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수치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죄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재물이 들을지라도 나 받지 않는다. 너희 손이 너무 더러워서, 너희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나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런데 어쩐지 요즘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많이 일만 하면 된대요. 아예 안 하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만 하면 다 된 거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를,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가 내 아내 외에 내 남편 외에 다른, 정말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물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그 사랑 아가파적인 사랑 말고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남편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나의 주처럼, 머리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를 사모한다? 아닙니다. 마귀의 괴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적인 화목을 못 누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단번에 처리하심. 자, 연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주 전하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